앞서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기적이 믿음이 되려면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기적이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와 그 앞주는 고난주일이고 부활주일이어서 마가복음 15장 16장을 먼저 보았고, 오늘은 다시 마가복음 6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가 뭐죠? 떡 몇 개? 떡 5병. 네.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수리가 남았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 이후, 그 이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병이요. 그 이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처음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보통 분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소문처럼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이 기다리던 어쩌면 그 메시아가 맞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이제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45절, 4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바로 앞서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어디로 보내십니까?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자, 벳세다 한번 보이시나요?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가브나움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건너간 게네사렛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벳세다 건너편으로 간 곳은 오늘 끝부분에 나왔죠.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오병이의 일이 일어난 후에 먼저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많은 무리들에게서 떠나도록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유명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지금 엄청난 인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인기는 진짜 완전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우리 다문화 교회를 개척하고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아니 이분은 따라다니며 우리가 밥은 굶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중에는 밥을 굶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밥은 굶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여지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모든 무리를 해산시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군림하면서 위험 있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것보다,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고 또 어느 곳을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홀로 아버지와의 깊은
그러한 대화하는 시간을 더 필요로 하시고 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힘을 얻었기 때문에 놀라운 그 사역을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면서도 주님이시면서도 주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매일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하는 시간 빼고 학교 공부하는 시간 빼고 하루 중 얼마나 예수님과 만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까? 물론 일하는 중에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도 예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시간은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교 모임과 또 취미 활동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실 게임이나 SNS를 잠시만 해도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제는 하루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기를 다 가지고 계셨지만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인기를 끌고 존경과 칭찬을 받을 때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일수록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춰줘요.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춰주면 그때 사탄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 내가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원래도 TV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라마 하나를 봤어요. 토요일 주일에 하는 주말 드라마. 그런데 이번 시즌에 그것도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시간에 성경을 다시 보고 어제는 이사야 말씀을 또 따로 보았습니다. 12장까지 깊게 1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내가 수영을 하는데도 1시간 걸립니다.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도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 이상을 투자해야겠다고 어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더 해야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운동을 하는데도 1시간, SNS를 하는데도 1시간은 최소한 하루에 투자를 하는데 그 이상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투자해야지. 어제 그 말씀을 저에게 깨달음을 또다시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더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시작도 기도, 마무리 시간도 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적인 전환점을 이룰 때마다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기도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47절, 48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러 멀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마가는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 했습니까? 뭇에 계십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셨다는 것은 그 깜깜한 밤중에 어쩌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사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가까이 계셨다 해도 이미 한밤중, 새벽 중에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잘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밤이라서 사람도 없고 배도 없고 아주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몇 시였다고요? 밤 4경. 자,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요. 우리는 아침 6시 그러면 좀 빠르잖아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 5시 55분부터 한 6시 10분 사이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근데 그 시간도 아마 여러분 중에 깨어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주 일찍 출근하지 않는 한은. 그런데 이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하고 거의 한 시간차는 6시간 차이가 나요. 자, 6시부터 일경이 시작돼요. 보통 일경이라면 3시간 단위를 가지고 일경이라 해요. 그러면 일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이경은 9시부터 밤 12시, 삼경은 12시부터 3시,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순간이 사경이었어요. 이 사경은 가장 어두울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울 시간이고 깜깜한 시간입니다. 요즘은 뭐 전기가 있으니까 바다도 뭐 이렇게 비추는 등대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바다 위를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또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녁 때 헤어졌는데 새벽이 되도록 바다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미리 바다 한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먼저 보내신 예수님의 조치는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인생에 풍랑이 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49, 5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 착각합니까? 유령으로 착각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컴컴한 바다에서 밤새도록 노를 젓느라 수고한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물체를 보고 뭐 유령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 착각하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내니 되게 가까운 말 같죠? 이 내니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시할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내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모님이 내니
엄마니 아빠니 할머니니 할아버지니 가족들 중에 내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만 해도 힘이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한밤중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34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막 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가 내 앞을 지나가겠다. 너는 내 뒤만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지나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자, 내니 it is I 했을 때도 또 그 모세가 처음 출애굽 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I am who I am. 자, I am who I am. 이 말은 it is I 같은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은 이미 앞서 문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은 구약 시대의 욥기나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자연과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아직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 친구들의 학생들 중에도 가족이 너무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영이도 아침에 구토하고 막 설사하고 그래서 목사님 오늘 교회 어렵습니다 하고 아침에 일찍 연락이 왔어요. 또 상혁이 아빠도 좀 일하시다가 크게 다치셔서 지금 많이 아프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를 하고도 때로는 왜 응답이 안 올까 하면서 낭망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기도한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을 놀라게 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오셨지만 바로 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오늘 지금 이 밤에 물 위를 걸어서 가시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슬픕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것처럼 우리도 유령이신 예수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토닥토닥 예수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자 이제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또 깜짝 놀랍니다. 51절 5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이제 바람도 싹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바람도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지켜본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놀랍니다. 어제는 오병이의 역사를 보고 놀랐고, 오늘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놀랐고, 바람이 그치게 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를 말해줍니다. 자, 그들이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는데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참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새 언약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제자들은 어제 일어나는 일의 의미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응답 주셨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것에 가능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기적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이 믿음이 되려면, 그렇게 한 말씀을 붙여보았습니다. 기적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과는 반대로 게네사렛 동네에 모여든 사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어는 봤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이 능력 행하실 것을 믿고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온 말씀이 오늘 53절 이후에 있습니다. 자, 잠시 한번 볼까요? 나는 어떤 믿음인가? 봐도 잊어버리고 확신하지 못하고 못 믿는 당황스러운 믿음입니까? 요건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본 스타일입니다. 자,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건너왔을 때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도 못 봤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못 봤습니다. 보지 않고 기억하고 확신하고 믿는 당연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당황스러운 믿음입니까? 당연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서 1이면 2로 바뀌고 2면 지속적으로 2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황스러운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당연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조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 53, 5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원래 예수님 제자들의 목적지는 베세다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자, 제자들 일행은 원래는 갈릴리 북동부인 오병이어의 장소인 베세다였는데 지금은 북서부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노를 저었지만 자신들이 의도한 곳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고 결과적으로는 갈릴리 북서부 베세다에서 그리 멀지 않는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게네사렛에 도착하자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이 그 이전에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병사들만 치유하셨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오늘 게네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병자가 취함을 얻도록 간구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근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따라다닙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놀라운 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진짜 인기 가수가 떴다 그러면, 이번에도 모 가수가 야구장에서 이거 한번 쳤는데 뭐 역대 최다의 관중이 모였다고 떴더라고요. 네. 그렇게 대중 가수가 가는데도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뜹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에 도착하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이 있다고 듣는 곳으로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56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진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을 만진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픈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졌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고침을 못 받았을까요? 만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 사람은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지 않는 사람은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 만지면 낫고 안 만지면 안 낫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만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병원에 가도 안 되는데 내가 이분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분을 만졌다면 나는 분명히 나을 거야.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아픈 몸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정말 기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도 왔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가능하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대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난 뭐 내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때 내 병은 나아질 것이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록 큰 중병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나 갖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기적 앞에서도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낳으려면 먼저 내 자신을 꾸미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병의 이적도, 물 위를 걸어온 이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인간이 오병의 여의 기적을 보이겠습니까? 누가 물 위를 걸어오겠습니까? 잠시 걸어온 사람 전무후무하게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베드로 잠깐 물 위에 걸었잖아요. 실제로 물 위에 걸었어요. 걸었는데 풍랑이 일고 막 겁나니까 물에 다시 빠졌잖아요. 물론 잠시 걸은 사람은 베드로라는 인물도 있지만은 이렇게 물 위를 걷고 많은 표적을 보이신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좀 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완전한 구원의 주님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정도, 좀 아주 우수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기적은 저절로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이 기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도 기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으로 안 보입니까? 나는 원래 잘났는데 내가 무슨 기적?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보니까 기적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하나하나가 기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돌아가시는 분이 오늘을 얼마나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저는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직까지 완전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자신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건강한 모습에, 지금 여기 있음에 기적으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또 내 옆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회복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기적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